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씨가 꽤나 추웠습니다. 저도 이제 건강이 완전히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겨울이 오니 몸의 문제들이 하나씩 다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욕적으로 무엇인가 할까 하다가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안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에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 피부나 근육이 아프지 않게 되고 두통도 사라져야 걱정 없이 기도회와 예배를 집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몸이 회복되었음을 느낍니다. 제가 더 건강해지시도록 기도해 주시되 건강을 되찾은 뒤에 쓸데없는 데 마음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월 말씀도 착한 일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착한 일이란 곧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참여하는 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도 복음에 충성하며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 안에서 충만한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이어 강림절 찬송 102장 말씀 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에 따른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가사에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2장 찬송,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영원한 문화 열려라는 찬송입니다. 1절 가사 먼저 보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아멘. 가사는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아멘. 영원한 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사에 관련된 본문이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7절부터 10절까지 그 부분이 바로 이 가사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7절, 8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까지가 대충 말씀 내용이고 그 부분 이제 하단부 또 나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사실 시편은 해석 과정에서 시의 구조에 맞게 해석되곤 합니다. 그 때문에 원문의 느낌과 완전히 다르게 재구성된 데도 있는데 24편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이 한국말로 읽는 이것은 어느 정도 원문의 내용과 내용 자체, 뜻 자체는 비슷하지만 느낌은 상당히 다릅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사실 이렇게 말이 길지 않습니다. 열려라 문아, 영원한 문이여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기에. 이 정도가 7절 원뜻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원하다는 것, 영원한 문, 영원하다는 단어는 올람이란 단어인데 이것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적부터 있는 것, 고대의 것, 영원한 것, 이터널, 혹은 태고적의 이런 ancient,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태초든 영원한 것이든 이 영원한 문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의 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4편 본문을 처음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읽은 이유는 본문 1절에서 무엇이라 선포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온 세상이 다 그분의 것임을 드러내는 말씀인데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온 세상,
사람을 비롯한 모든 존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의 미지의 생명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원래 수면 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또한 그 사이에 뭇을 두시고 그곳에 바다와 강 사이에서 많은 생명체들을 만드셨던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역사입니다. 그런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 앞에 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을 존재뿐입니다. 곧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의로운 자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지난주에도 찬상수훈 내용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라, 깨끗한 자, 순진한 자, 순박한 자. 순진하다는 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단순하고 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잡히로운 사사로운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때에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기울어져 있고 생각은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기도 좀 과격하게 한 감은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죄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영광의 왕,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능과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 그 거룩하신 분께 들어가시는 영원한 문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오늘의 말씀, 그리고 찬송 102장 1절입니다. 그리고 그 문의 의미는, 문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해석을 하든 최고적 붙어 있는 것을 해석하든 옛날 것 해석을 하든 우리가 생각하는 문, 이런 문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은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혹은 예루살렘 성의 복원도를 한번 보신 분들, 이 그림이나 이런 걸로 보신 분들은 그 성 안에 여러 개의 문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여러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의 용도와 목적이 다 다릅니다. 이 동쪽에 거주하는 사람은 동쪽 문으로 출입하고 서쪽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쪽 문으로 출입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 쪽에 있는 문은 주차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것, 정문은 출입하는 사람들의 것,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직원문 따로 있고 직원문 따로 있고 손님문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용도가 다른 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사용했던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같이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이 양의 문입니다. 양은 실제로 그 동물 양을 뜻합니다. 이 양의 문은 희생 제물이 될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외에도 어문, 샘문, 수문 등 여러 문이 그 용도에 따라 설치되어 있었고 이름은 보면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심지어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분문이라는 것도 따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문이라는 것은 그냥 옛날부터 있던 문이 아니라 영광의 왕께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출입하는 왕께서만 출입하는 그런 문입니다.
고대 바벨론에도 이슈탈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개헌할 때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승리하신 왕께서 들어가는 문, 그 영원한 문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왕께서 승리하시고 귀환하사 영광을 받을 준비가 된 그때 문이 열리는 문이 바로 영원한 문입니다. 그 영광의 왕이 어떤 문인지 다시 본문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중에서 8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곧 영광의 왕이시다. 그 사이에 7절과 9절에서는 문들을 향하여 두 번 외치면서 왕께서 돌아오시니 속히 문을 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들어오십니까? 영광의 왕이시다. 어떤 왕이십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전쟁에 나간 여호와시다. 영광받기 합당한 분. 그분은 바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승리하신 왕.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우리 왕이십니다. 과거에 이 시편 24편에 하나님, 만군을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 만든 시지만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한 세상에 실현되었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까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불리고 있습니다. 이 시는 본래 메시아에 관한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영광의 왕께서 실제로 임하셨기에 주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부를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문이여 열려라. 내 왕께서 들어가신다.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또 그 독생자며 만문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대림절이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영광의 왕께서 임하셔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 날을 바라는 마음으로 대진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구세주이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찬송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아멘. 1절이 영원한 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노래라면 2절과 3절은 우리 마음에 관계하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사사로운 일을 그치며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 계신 성전으로 삼아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라는 말씀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것, 다시 말해 복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백성이며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월삭 때 12월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12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12월의 말씀은 그달에 계속 묵상했으면 합니다. 이왕이면 외우면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착한 일이란 복음 위에 애쓰는 마음, 그 수고하는 모든 것. 이것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착한 일, 곧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살아온 것에 힘쓰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복음에 충성하며 그분의 뜻을 찾고 따르기에 애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라 믿고 따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경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경건은 윤리적인 것, 이유를 위하여, 수향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과정을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경건은 절제와 인내가 동반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외치신 것은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다면 따르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경건, 곧 십자가입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사사로운 일을 그치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명백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인용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에서 볼 때 어리석은 것. 성도들의 경건과 절제 또한 세상에서 볼 때는 한심한 일입니다. 아니 인생 한 번뿐인데 즐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 젊고 그래도 젊을 때 늙어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돼. 젊어서 놀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주를 바라보라. 장차 힘이 없어질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다다를 것을 기억하라. 결산을 준비하는 기도에서도 이 전도서 말씀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또한 이런 삶입니다. 아직 이르지 않은 장래를 생각하며 공의 날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내 삶이 온전히 내 것이고 내 시간이 온전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주께서 주신 것임을 생각하며 그 주님께서 다시 찾으실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때를 생각하며 담대하게 사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상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2절이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서 주님께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말씀이라면 3절은 주님께 내 열려있는 마음을 보호하면서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문이 열리고 왕께서 들어가신 것처럼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마음 문과 관련된 말씀 계시록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기를 원하시며 두드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내 음성을
듣고라고 되어 있는데 듣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곧 내 죄, 내 연약함을 분명히 자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단순히 깨어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몸을 열고 내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난 죄인이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기양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2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사로운 일을 그치고 주님의 성전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단 하나의 주인만을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 비교적 최근에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 저울질하고 두 마음을 함께 품고 있지만 그 주인에 해당한 당사자들은 절대 협력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귀신, 주님과 바알세불, 주님과 마귀 사이에 화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을 주님보다 사랑하는 순간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원수가 되며 주님을 모시는 순간 세상 곧 마귀와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내게 들어가고자 한다. 내 마음속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세상의 것들 다 치워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겠다. 실제로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관광과 무역으로 부유한 곳이었고 온천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부유해져서 많은 사업을 하고 또 구제도 많이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이 부유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오늘처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되돌아보고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사랑으로 책망하고 징계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회개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섞여서 살 것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주만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찬송가자 3절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할 내용입니다. 오 나의 주여 내 마음에 들어오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의 간절히 찾아야만 합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서 사사로운 일을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신 성전으로 삼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문을 온전히 여는 것, 성도와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의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대상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 대상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면 그 기다림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 삶이 아닙니다. 공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다가오는 나라에서 그대로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으시고 내 형제 자매라 말씀하시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사망에서 부활하사 영원한 문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장차 왕으로 임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광의 문으로 다시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이들로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도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 계신 성전으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거룩한 복음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 계신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사사로운 일을 그치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